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크게 아프고 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통이구나. 이제는 크겠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심하게 아프고 난 뒤 더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도 성장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 나름대로 무언가를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과 마음이, 태도가 큰 변화를 보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큰 사건을 겪고 나면 이전까지는 몰랐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됨으로써 그만큼 태도와 자세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사울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를 알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울의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만남의 목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의 목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사울은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어요. 누구라도 믿는 자들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볼까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던 자였어요. 만나서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닌 아주 포악하고 흉악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의 목적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핍박과 죽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살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자의 징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핍박하던 태도가 바뀌고요, 성경에 대해서 거부하던 마음이 변화합니다. 또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바뀌어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 밖에서 보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 그러다가 이 사랑의 공동체로 바뀝니다. 자, 오늘 사울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원수 같은 자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음식이 넘어갑니까? 또 그냥 잠깐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며칠새 함께 하면서 있어요. 사실 사울보단 같이 있는 성도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어서 2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저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행축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로 데려오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지만, 자,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힘들게 우리가 데려온 만큼 최소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끌어줘야 돼요. 아, 교회에 왔으니까 난 내가 할 거 다 했어. 알아서 여기서 각자 살아가세요가 아니라 그가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바꾸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주어야 되고 이끌어줘야 돼요. 다양한 모임에 참석을 해서 교회가 사랑이 많고 참 좋은 공동체들라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전까지 가졌던 그런 거부감은 없는지, 자,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스스로 이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옆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 안에서 성도로 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울도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포악하고 그 강했던 사울이 장님이 돼서 3일 밤낮을 혼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사울인데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섭고 두렵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깊은 회개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던 그런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참 제자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야, 5 사울이 너에게 갈 거야. 그러면 네가 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잘 챙겨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나니아도 사울의 명성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가 우리를 해할지 몰라요. 그가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그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를 하고 돌봐줍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나니아야, 네가 기도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만나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와 함께 그 눈이 환하게 보이게 되고, 또 잘 돌보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마친 후에 본격적인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20여 년 전에 예수전도단 TTS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모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런 훈련이 있었는데, 목적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로, 믿음으로 가는 그런 선교 훈련이 있었습니다. 뭐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찍어둔 건 없어요.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럼 영적 리더나 뭐 좀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 통해서 지역이 보여져요. 전라도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가자. 돈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또 기도해요. 전라도에 왔는데 우리가 어떤 시, 어떤 동을 가야 될 것이냐, 전혀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럼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요. 잘 곳도 없어요. 예약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룻밤만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이젠 집에 가서 전도를 해라. 2명씩 짝을 이뤄서 전도를 해라. 미션이 주어져요. 자, 저도 참가를 하죠. 근데 함께 짝을 이뤘던 자매가 한 명 있는데 그 자매도 저처럼 처음 훈련받은 자매예요. 네. 둘이 이제는 가요. 야,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또 생판 모르는, 또 서울이면 조금 약간 그래도 좀 익숙하잖아요. 전라도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자매랑 갑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참 매너가 있고 제가 정중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가 떨렸는지 그 자매도 떨고 있어요. 자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이디 퍼스트, 우리 자매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순간 저를 보는 자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진짜 경멸의 눈빛, 말은 안 했지만 등신 같은 뭐 이런, 그 한순간의 그 눈빛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시 이제 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집을 딱 고르고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 평생에 초인종 붙잡고 기도한 적 처음입니다. 하나님 제발 살아계시면 집에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아무도 초인종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했던 20여 년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이끌어주던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야, 나도 참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내가 그 중심에 서고 앞에 서려고 한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나의 나됨이고 복의 비결이다. 그분이 이랜드 3호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훈련도 잘 시키고 DTS에서도 많은 훈련을 시키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그 위로의 한마디가 흔들렸던 저를 붙잡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은 세상적인 교제와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분으로 증거했습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가 모두 세 경우에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뜻할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칭할 때, 세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칭호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신 약속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를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였던 이 사울은요,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구원자야,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돌아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달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해봐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교인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를 영접한 교인들 중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주시는 은사와 소명대로 그가 가야 될 사명. 가르치는 걸 잘하는 자는 교사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각종 구제와 봉사로, 각양각색의 은사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같이 찬양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를 증거하는데 아끼지 않았어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쟁이, 예수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 가장 뜨거울 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세대는 예수쟁이, 예수꾼 이런 호칭들을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단어였지만 아니요, 그만큼 뜨거웠고 그만큼 복음에 열정이 가득했던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 세대.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증인되는 것에 열의를 보이십니까? 우리 삶 속에 전도를 위한 것이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외적 소명, 보여지는 그 증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바로 전도부터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오랜 기간 이 예수에 대해 공부하고 교육받은 다음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 나 이제 준비됐어,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바로 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 생긴 확신을 단순하게 담대하게 증거한 것 뿐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도 작년 기준 우리 한국에서 해외로 파송한 172개국에 21,621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해외로 단기 봉사를 통해 단기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행복 전도대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멸시받고 거절받고 무시받아요. 전도대원들 보면 다 그 면면이, 그 모습들이 무시받을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꿋꿋이 그 길을 가요. 주일엔 모여서 전도지를 접습니다. 그리고 2분, 3분 짝을 이뤄 길거리 전도를 나가죠. 또 수요일에는 호평 평내역과 문화센터, 주민센터에 파라솔 거점을 우리가 정해서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목요일은 가가호 방문하여 해피플러스라고 또 전도도 하고 경로원도 전도를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전도 폭발팀에서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역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합니다. 많은 예산과 노력과 인력이 투입돼요. 그러면 세상적인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 대비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걸 얻어요. 그렇다고 땅에 떨어지고 쓰레기가 되고 썩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청년이 미국 휘튼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국내로 돌아와요. 국내로 와서 대부분 해외 출신들 청년들의 특징은 오늘의 교회나 사랑의 교회로 가요. 거기가 워낙 크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휘튼 신학교가 좋은 신학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엄청난 비전과 엄청난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목적도 비전도 없이 그냥 좋은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때 만난 게 바로 제가 아니라 그때 만난 게 우리 전도지였어요. 전도지를 들고 우리 교회로 와서 청년부로 등록을 하고 군대까지 잘 복무한 다음에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중고등부와 영어학교 또 방송실과 교회의 다른 다양한 것들을 섬기는 교육전도사로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셨고 주의 종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확신이고 결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 6절 하반기에 참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자, 이 어지럽힌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좀 느껴야 돼요. 이 어지럽힌다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무법천지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개혁 또는 혁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악이 물러가고 선이 가득한 세상,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편으로 참 안타깝고 애석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만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게 바꿔 놓았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지역과 내가 있는 곳에 전혀 다른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동네가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해서 인간의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또 그 신봉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나 있을 곳이 없어, 나 못해, 호평제일교회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야 할까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개혁을 꿈꾸고 삶의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시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정치적인 혁명은 아니지만 의의 혁명을, 십자가의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혁명을 바람처럼 일으켜서 세상의 모든 지저분한 악을 우리가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진정한 세상으로 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개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만히 한번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이고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사악한 자들이 예수를 빙자하여 사람들의 가정과 인생을 짓밟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호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자, 아멘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전도부로, 좋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개혁이 전도와 선교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예수의 바람이 이 남양주 지역에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이 뒤집히고 죄가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은 빛으로 환히 비추고 썩은 것은 소금으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 사울처럼 믿는 자들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기를 바라며 우리 호평제일교회 성도님들 충성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